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 십계명의 첫 번째, 두 번째 계명을 들려주셨습니다. 이제 이 말씀 풀어주셔서 이 말씀이 교훈하는 영생의 약속을 우리가 잘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부터 십계명에 관하여 설교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먼저 1계명과 2계명을 중심으로 십계명 전체에 대한 서론을 설교할 예정인데요. 오늘 설교 제목은 십계명 예배를 위한 명령이며 설교 대지는 첫째, 우리가 예배해야 할 이유, 둘째, 우리가 예배해야 할 대상, 셋째, 우리가 예배해야 할 방법, 이 세 가지를 살펴보려 합니다. 첫째, 우리가 예배해야 할 이유. 십계명은 예배에 관한 법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십계명을 통하여 예배를 명령하셨습니다. 그럼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배를 명령하실까요? 그 이유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예배해야 할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본문 2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럼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 내었다, 구원해 내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기서 집이라는 단어는요, 일반적인 집으로 볼 수도 있지만 감옥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39장에서 요셉이 애굽의 감옥에 갇히는데 그때 이 단어가 쓰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었다라는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의 감옥에서 불러내었다, 건져내었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감옥에서 비참한 옥살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죠. 우리는 직장을 또한 세상을 다니면서 살아가면서 그것이 우리의 집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하나의 거대한 감옥과 같습니다. 우리는 그 감옥에서 매일같이 옥살이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그 감옥에서 건져 주셨습니다. 불러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까? 왜 다른 것들을 예배하면 안 되고 하나님만을 예배해야 됩니까? 이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이 세상 곧 죄와 사망의 그 영원한 감옥에서 우리를 건져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은요,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을 예배할 때 무언가 더 좋은 것을 받기 위하여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더 좋은 것을 받으려고 예배하지 않습니다. 이런 예배는 이방인들의 예배입니다. 그들은 신을 섬김을 통하여 건강과 성공과 행복을 구합니다. 그것 때문에 예배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그런 것들 때문에 예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 주셨기 때문에 바로 그 이유 하나만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며, 또한 우리의 삶에 건강과 성공과 행복이 주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죄와 사망의 감에서 건지신 하나님, 그것 하나만으로도 우리가 예배해야 할 이유는 차고 넘친다는 것을 기억하고, 지금 여러분의 삶에 어떠한 터널을 지나가고 그늘진 굴곡을 만나고 왜곡된 것으로 말미암아 쓰라린 상처를 입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멈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편 십계명은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는 계명의 말씀입니다. 그럼 십계명에는요, 호칭의 독특함이 나타나는데요, 하나님을 나로 표현하며 이스라엘 백성을 너로 표현합니다. 즉 십계명은 나와 너의 관점으로 서술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나와 너는 관계적인 용어죠.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와 관계하시겠다. 그게 십계명의 그 호칭이 보여주는 것입니다. 특별히 너라는 말에는요, 2인칭 단수 소유 전미사가 붙어 있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할 때 이 너라는 말 속에는요, 2인칭 단수 소유 전미사가 붙어 있습니다. 곧 하나님이 우리를 독점적으로 소유하신다라는 거죠. 단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관계하시되 독점적으로 우리하고만 관계하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누군가를 독점적으로 소유하는 관계는요, 혼인 관계와 부자 관계 안에서 발생하는 관계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독점적으로 소유할 수 없습니다. 오직 혼인관계, 부자관계 안에서만 독점적으로 소유할 수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는 혼인관계 안에서 서로를 독점적으로 소유합니다. 우리가 결혼신학 같이 공부하면서 배우고 있잖아요. 그렇죠? 남편의 몸은 아내의 몸은 남편이 소유권을 갖습니다. 독점적인 소유권입니다. 부자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향하여 독점적인 소유권을 갖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십계명은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혼인관계라는 사실, 남편과 아내의 관계라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부자관계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남편이시고 우리의 아버지로서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남편과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럼 성경에서 아내들과 자녀들에게 요구되는 것이 있습니다. 순종입니다. 왜 아내들과 자녀들에게 순종을 요구할까요? 이는 그들의 순종이 하나님을 향한 순종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신부로서 또한 그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순종이 무엇일까요? 순종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순종은 단순히 누군가에게 잘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순종은요, 잘하는 것을 넘어 따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르는 것입니다. 곧 우리가 누군가에게 순종한다는 것은 그의 말을 따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한다고 할 때 이는 곧 우리가 그의 말씀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 그의 말씀을 따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순종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것을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도록 십계명의 말씀을 주셨고, 그 십계명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겁니다. 그래서 십계명은요, 순종의 기회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순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죠. 그럼 어떤 사람들은요, 십계명을 가리켜 율법의 무거운 짐이라고 합니다. 십계명은 우리가 지킬 수 없는 무거운 짐이며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 무거운 짐에서 벗어나게 해주셨다. 그래서 율법은 나쁜 것이고 복음은 좋은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제가 몇 번이나 말씀드렸죠. 율법도 복음이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도 복음입니다. 둘 다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줍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무서움을 보여주고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둘 다 사랑의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십계명은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는 계명이라고 했죠. 근데 여러분, 아버지가 자기 아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버지는요, 아들로부터 무거운 짐을 건네받는 분이고 그 아들에게 가벼운 짐을 지어줍니다. 무거운 짐을 지어주는 것은 주인이 합니다. 자기 종에게 무거운 짐을 지웁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자기 아들에게 가벼운 짐을 지웁니다. 여러분, 사단은, 세상은 우리에게 주인 노릇하죠. 그래서 우리에게 감당하지 못할 무거운 짐을 지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감당하지 못할 짐을 부과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그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짐만 부과하시고 또 그 짐마저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때 피할 길도 열어주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이것이 얼마나 쉽고 가벼운 것인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십계명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는 것, 그것을 기억합시다. 그리고 이 십계명의 순종함을 통하여 우리가 이 세상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나타내고 드러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둘째, 우리가 예배해야 할 대상. 십계명은 우리에게 예배할 이유를 보여주는 것과 함께 우리가 예배할 대상이 누군지도 보여줍니다. 3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나 외에라는 말은요, 내 앞에서 혹은 내 집에서 혹은 내 얼굴 앞에서라는 그런 뜻입니다. 곧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면전에서 다른 신들을 두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앞, 하나님의 얼굴 앞은 한 가지 행위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예배입니다. 하나님 앞에 선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서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서 있는 종들입니다. 그 서 있다라는 것은 예배라고 했습니다.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을 향하여 서 있었습니다. 애굽을 섬기는 종이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향하여 서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종입니다. 애굽을 섬기는 종은 비참한 종이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종은 영광스러운 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라는 것은요, 예배의 자리에서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예배하지 말라라는 거죠. 그래서 1계명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해야 한다는 사실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만을 예배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되 하나님만을 예배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첫 번째 계명으로 오직 자기 자신만을 예배하라고 명령하셨을까요? 이는 우리가 너무나 쉽게 하나님 아닌 다른 신들을 함께 섬기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면서도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예배하는 성향이 본성적으로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실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잘 아시고 내가 너를 잘 아는데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는 자다. 그러니 내 앞에서,
나를 예배할 때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특별히 여러분,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할 때요, 다른 신들이 복수형으로 쓰였습니다. 여러 신들입니다. 이 여러 신들은 애굽의 신들을 1차적으로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신들을 섬기지 말라고 하신 것은요, 하나님이 애굽의 여러 신들을 심판하셨기 때문이죠.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에 섬기는 여러 신들을 심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그 헛된 여러 신들을 섬기지 말고 참된 하나님 한 분만 섬기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 여러 신, 다른 신들은요,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이 우상 숭배적인 성향을 고스란히 보여줍니다. 여러분, 사람은 다 자기의 섬길 신들을 많이 두게 되어 있습니다. 왜 사람들이 신을 많이 둘까요? 이는 신이 자기를 도와주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신을 찾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를 도울 자를 찾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우리에게는 다 돕는 배필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는 다 도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그 사실을 통하여 하나님만이 우리의 도움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알지 못하니까 자기를 도울 자를 여러 두려고 합니다. 많이 두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 신들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에게서 신은요, 자기를 돕기 위해 존재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4절에도 보면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합니다. 너를 위하여. 우상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자기를 돕기 위하여 우상을 만들어 낸다라는 겁니다. 예. 그렇게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어 내니까요, 신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겁니다. 신이 많아야지만 자기에게 더 유익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상 숭배의 핵심입니다. 곧 우상 숭배는요, 자기를 위하여 신을 섬기는 것이며, 그래서 신은 그에게 신이 아니라 종이 됩니다. 그러니까 진정으로 신을 섬기기 위해서 신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섬기기 위해서 신을 종으로 두는 겁니다. 이 신이 나에게 건강을 주고, 이 신은 나에게 행복을 주고, 이 신은 나에게 성공을 주고, 온갖 신들을 만들어서 자기를 섬기게 만듭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것을 경고하신 겁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신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으며, 그 하나님은 우리의 종이 아니라 왕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종이 아니라 왕이십니다. 그는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분이고, 그는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제발 하나님을 우리의 삶에 이용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제발 하나님을 나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는 어떤 수행하는 비서처럼 여기지 마십시오. 그는 명령하시고 우리는 그의 명령을 들어야 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너는 내 앞에서 나를 예배하는 그 자리에서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제 그 왕의 말씀 앞에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시다. 우리 안에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것이 아니라 종으로 부리려는 모습은 없었는지 돌아봅시다. 하나님을 내 삶의 형통함과 성공의 도구로 삼으려고 하고, 그것이 채워지지 않을 때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는 모습은 없었는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멀리하고 싫어한 적은 없었는지 돌아봅시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예배할 때 오직 하나님을 왕으로 예배하기를 원하십니다. 또한 여러분, 우리가 예배할 때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 아닌 다른 신도 함께 예배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상을 부어 만들어 우상을 섬기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는 여전히 하나님 외에 많은 다른 신들이 있습니다. 곧
우리의 육체적인 필요와 우리의 마음의 안정을 주는 그런 여러 대상들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부모가, 때로는 자녀가, 때로는 학교가, 때로는 직장이, 때로는 물질이, 때로는 성공이 우리에게 신이 될 수 있는 거죠. 팀 켈러 목사님의 경우에는요,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우상을 만들어내는데 그 우상은 내가 간절히 바라는 것, 내가 갖고 싶고, 내가 올라가고 싶고, 내가 누리고 싶은 바로 그것이 나의 신이라는 거죠. 우리에게는 그런 신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 시대의 신은요, 우리의 손 안에 있습니다. 우리의 손에 들려진 휴대폰이 바로 우리의 신입니다. 우리는 그 신을 매우 사랑하여 항상 들여다보고 그의 음성을 들으며 그의 명령을 따라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음성보다 그의 음성을 더 좋아합니다. 우리는 아침에 눈을 떠서 저녁에 눈을 감을 때까지 항상 그 신과 함께 동행하며 한시도 떨어져 있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그것을 통하여 우리가 안정과 위로와 쉼을 누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만족, 우리의 안정, 우리의 쉼이 우리의 손바닥 안에 다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우리에게 휴대폰은 어느새 하나님보다 더 큰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서도 휴대폰이 없으면 뭔가 불안하고 걱정되며 예배를 마치면 빨리 휴대폰을 확인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 외에, 내 앞에서, 나의 집에서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종이 아니라 왕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며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우리에게 있게 하지 맙시다. 셋째, 우리가 예배해야 할 방법.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배를 명령하시되 예배의 방법까지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방법은 단순한 어떤 예배의 형식의 문제가 아니라 순종의 문제입니다. 곧 예배의 방법은 우리가 임의대로 취사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순종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방법의 문제라고 할 때요, 그것은 사람이 임의대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서울에 간다라고 할 때요, 서울에 가는 것이 중요하지 가는 방법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기차를 타고 가든 버스를 타고 가든 비행기를 타고 가든 걸어서 가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하면 됩니다. 하지만 예배의 방법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배의 방법은 우리가 임의대로 선택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향한 예배의 방법을 우리에게 규정해 주셨고 우리는 그 방법을 따라 예배해야 합니다. 곧 예배의 방법은 내가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순종해야 될 말씀의 규례입니다. 그럼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배의 방법까지 규정해 주셨을까요? 왜 복잡하게 번거롭게 힘들게 우리가 예배해야 되는 그 방법까지 다 규정해 주셨을까요? 여러분, 여기는요 매우 중요한 교훈이 있는데요, 그 교훈은 곧 우리에게 예배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 방법을 규정해 주셨습니다. 그 예배의 교훈이 무엇일까요? 곧 예배가 땅에서 올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종교적 예배는요 사람이 땅에서 신을 향하여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마음과 정성을 다해 신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요 예배의 방법이 아니라 정성입니다.
마음을 다해서 예배하면 그 신이 기뻐해 줄 거야. 그래서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 이렇게 해보니까 내가 좋더라. 이렇게 하면 신도 좋아할 거야.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그 신을 기쁘시게 하려고 합니다. 곧 예배가 인간이 이 땅에서 신에게 올려 드리는 거라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예배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사람이 땅에서 올려 드리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땅으로 내려 보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규정한 방식대로 예배를 통하여 바로 이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곧 예배의 방법까지 위로부터 내려 주심을 통하여 너희의 예배는 땅에서 위로 올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먼저 내려오는 것임을, 하나님이 먼저 보내어 주심을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시편 133편 보면요, 예배하는 모습의 아름다운 광경을 소개하는데요, 세 가지 이미지가 사용됩니다. 아론의 머리에 기름을 붓는 그 기름이 수염을 타고 옥기에서 흘러내립니다. 그리고 헐몬의 산의 이슬이 예루살렘의 시온의 산에 내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생의 복이 내려옵니다. 이 모습은요, 예배가 위로부터 부어지는 것임을, 내려오는 것임을 우리에게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예배가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임을 분명하게 보여주시고, 이것을 통하여 너희가 내가 주는 것을 통하여 살고, 내가 주는 것을 통하여 나에게 영광을 돌려드려야 된다, 그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는요, 우리가 하나님께 무언가를 올려드리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내려주시는 거고,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그것을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땅에서 드리지만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측면에서 우리의 예배는요, 리턴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려드리는 것, 리턴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은 유턴하는 것이고 예배는 리턴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구원은 우리의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유턴, 되돌리는 것입니다. 세상을 향하여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방식을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가도록 유턴하는 것이 구원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다시 하나님께로 리턴, 되돌려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방법대로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이 예배가 땅에서 올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먼저 내려오는 것임을 기억하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명하신 구체적인 예배의 방법이 무엇일까요? 본문 4절에서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상의 형상을 새겨 섬기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왜 우상의 형상을 새겨 섬기지 말라라고 하셨을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미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고요, 또 차차 하나씩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예정입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핵심만 세 가지 말씀드리면요, 하나님이 우상의 형상을 새기지 말라 하신 것은 첫째로 하나님이 자기의 영광을 우상에게 주신 적이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42장 8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우리 하나님은 우상의 형상에게 자기의 영광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상, 어떠한 형상이든지 만들어서 마치 그것이 하나님인 것처럼 불러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는 우상의 형상을 만들지 않습니다. 로마 교회는 성모 마리아상을 만들고 여러 성물과 성화를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그런 것들에게 주어져 있지 않습니다. 둘째로, 우상의 형상은 우리에게 섬기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다스리라고 주셨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상을 만들지 마라, 곧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명령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모든 것,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라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라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은 우리가 섬기도록 주신 것이 아니라 다스리도록 주신 것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 세상은 우리가 섬기도록 주신 대상이 아니라 다스리도록 주신 대상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세상에 굴복하고 세상을 섬기지 말고 세상을 다스리십시오. 여러분의 직장에서 어떤 직급에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사회적 위치를 가진다 하더라도 우리는 세상을 다스리는 자들이지 섬기는 자들이 아닙니다. 허무한 것에 굴복하지 마시고 헛된 것에 고개를 숙이지 마십시오. 우리가 섬겨야 할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헛된 형상을 새겨 그것을 섬기는 세상의 종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다스리며 살아가는 왕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셋째로, 우리가 우상을 새기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요,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여러분, 자기 이름의 영광을 헛된 우상에게 주지 않으신 하나님께서 너무나 놀랍게도 자기의 영광의 형상을 사람에게 주셨습니다. 곧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자기의 형상을 부어 우리를 새겨 만드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새겨 만들어야 될 형상이 무엇입니까? 이 땅의 헛된 영광과 성공과 물질과 우상의 형상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지음받았으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때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세상에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새겨 만들어야 될 것은 이 땅의 헛된 우상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래서 10계명, 2계명은요, 우상의 형상을 만들지 않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만드는 것으로 맞춰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게 바로 10계명입니다. 여러분, 10계명은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는 계명이라고 했지요. 이 말은 곧 아들의 형상을 만드는 계명이 10계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10계명을 주셨을까요? 이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 형상,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가시기 위해서, 정말로 하나님이 이 땅에 두고 싶어 하셨던 그 복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존재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그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 우리에게 10계명의 교훈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10계명을 지키는 것은요, 그저 단순한 몇 가지 조항의 계명,
그것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빚어가는 것입니다. 부자 청년은 바로 여기에 실패했죠. 그는 십계명 계명을 다 지켰으나 그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는 실패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을 통하여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져 갑시다. 그저 율법의 조화, 그저 성경의 그 교훈을 간직하고 지키고 살아가는 그것이 삶의 어떤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인격과 그 성품과 그 영광으로 아름답게 빚어 우리를 통하여 세상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그런 영광을 소망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살아가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십계명 앞에 서 있는 우리의 현실은 어떠합니까? 우리가 매주일 십계명을 하나씩 문답하고 있습니다. 그 십계명의 계명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았던 그 삶의 떳떳함과 의로움입니까? 아니면 그 계명 앞에서 그 계명을 불순종하고 거스리는 불의한 아들, 불충한 아들, 비참한 죄인의 모습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 앞에 설 때 우리는 너무나 우리의 죄와 비참을 적나라하게 마주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계명이 조목조목 우리에게 우리의 삶을 관여하고 들여다볼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이 낱낱이 부끄러움과 비참함과 더러움으로 수치로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인정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십계명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빚어가기를 원하셨지만 우리는 십계명으로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 도리어 금수와 버러지의 형상을 빚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실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십계명은 전적으로 우리의 계명이 아니라 바로 주님의 계명입니다. 그 주님께서 이 십계명을 온전히 지키시고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십계명은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그리스도의 사역을 그 대목마다 구석구석마다 우리에게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우구스티누스는요, 십계명을 거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켜서 그 백성들의 삶은 그리스도를 예고하고 예표했다. 무슨 말입니까? 십계명의 조항들이 그리스도의 사역을 예고하고 예표했다라는 거죠. 이레나이우스라는 교부도 십계명의 첫 번째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이며 그리스도는 시내 산에서 본인이 직접 말씀하신 그 법을 본인이 직접 성취하셨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십계명의 말씀을 주셨고 그리스도께서는 그 십계명 말씀을 성취하셨습니다. 그런 우리가 계명을 지켜 살지 못한다는 것을 잘 아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아들의 계명에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완성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완성된 율법의 규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십계명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복음은요, 하나님이 처음 십계명을 우리에게 주실 때부터 이미 약속되어 있던 것입니다. 출애굽기 32장 15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모세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두 증거판이 그의 손에 있고 그 판의 양면 이쪽 저쪽에 글자가 있으니,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는데 두 증거판이 그의 손에 있었습니다. 십계명의 말씀이 돌판에 새겨져서 이제 모세가 들고 오는 거죠. 근데 돌판이 두 개입니다. 왜 두 개일까요? 성경에서 2는 증인의 숫자입니다. 그래서 이 계명의 말씀이 완성된 증인의 계명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 돌판의 양면 이쪽 저쪽에 글자가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돌판 하나에 양면으로 십계명이 새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십계명을요 단면으로 생각합니다. 한쪽 면에 십계명이 새겨져 있고 1에서 4계명 혹은 5계명이 적혀 있고 나머지 6에서 10계명, 5에서 10계명이 적혀져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은요 양면에 적혀 있다라고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두 돌판이 똑같은 것, 곧 그 앞면에 앞부분이 담겨져 있고 뒷면에 뒷부분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모세가 그 돌판을 두 개의 증거판을 들고 내려왔습니다. 여러분, 왜 똑같은 돌판을 두 개 주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신다면요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그죠? 왜 하나님이 두 개를 주셨을까요? 여러분, 이것은 곧 이 계명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스스로 자기 자신에게 주시는 계명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계약서는 두 부가 필요하다는 걸 아십니까? 갑과 을이 같이 기록합니다. 갑자 보관합니다. 그럼 십계명이 혼인관계를 보여준다 했습니다. 결혼식의 절정이 무엇입니까? 혼인서약입니다. 그때 남편과 아내가 서로 각각 서약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십계명의 교훈을 주시면서 너희가 이것을 지켜 행하라 말씀하시며 우리만 행하라는 것이 아니라 자신도 행할 것을 스스로 서약하셨습니다. 그리고 언약의 두 돌판을 주심으로 보라, 나도 너희와 같이 이 계명을 지킬 것이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놀라운 사랑의 계명입니까? 십계명은 우리에게 지키라고 주신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도 지키시겠다고 스스로 약속하신 계명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약속을 다 지키셨습니다. 우리는 그 계명을 지키지 못하였으나 하나님은 그 계명의 약속을 다 지키셨고, 또 하나님은 우리의 목까지, 우리가 지키지 못한 그 목까지 짊어지고 그 계명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가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시고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신 것. 그렇게 그리스도는 십계명을 지킴으로 아들의 형상을 회복하시고 우리의 실패를 극복하시고 이제 우리를 그 죄와 사망의 감옥에서 불러내어 다시 우리에게 십계명을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역사 속의 십계명도 두 번 주어졌습니다. 출애굽할 때 한 번,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한 번 더. 두 번째 주셨던 계명은 실패한 자들에게 주시는 회복의 계명입니다. 광야 1세대가 그 계명을 지키는데 실패하였지만 하나님은 다시 그 계명을 주심으로 이제 너희는 이 계명을 지켜 행하라 말씀하시죠. 여러분, 우리는 다 실패한 자들이었지만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실패를 극복하시고 아들의 형상, 아들의 순종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다시 아들의 지위를 허락해 주십니다. 종이었던 자들, 죄수였던 자들을 자유인이 되게 하시고 아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다시 하나님의 영광을 새겨 주셨습니다. 비참하고 초라한 우리,
세상에 주눅 들고 움츠러들어 있는 우리, 약하고 보잘것없고 미련하고 어리석은 만물의 찌꺼기 같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새겨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시 빚어 주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다시 허무한 것을 섬기며 헛된 것을 향하여 살아가는 금수와 버러지의 형상이 되지 마시고 이제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됩시다. 그 삶은 우리를 감옥에서 건지신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이며, 그 삶은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삶이며, 그 삶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을 새기고 나타나게 하는 순종의 삶입니다. 우리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되 하나님만을 예배하며 그를 종이 아니라 우리의 왕으로서 그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의 형상을 이루어가는 그의 거룩한 자녀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